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지쳤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도로 다니며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의 허물을 나열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5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반역과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낱낱이 보여주기는 하시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 백성들이 그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희망의 메시지와 같은 맥락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겉은 심판의 말씀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 말씀이 무섭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을 우리가 사사로이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나타나는 소돔과 고모라와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 10명이나 한 사람은 최소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10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가 총체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잘못되어져 있는 것의 원인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 그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간단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이야기를 막 하면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요. 그것도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가 잘못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은 그래요. 내 주변에 누군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 이젠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돕는 것으로 내가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됐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건강해질 거야. 너를 구원하마.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위로나 힘을 얻고 사람에게 기대어가면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믿음 밖에 있어요.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을 높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군가가 돈이 있고 물질이 있다고 해서 남에게 물질을 함부로 못 줘. 왜? 그건 다 배설물이기 때문에 남한테 배설물을 함부로 줄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 도움을 함부로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이건 똥이야. 그러면 이건 남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이 교회가 엄청나게 많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들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구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간단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세요.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사람이 그를 이렇게 제껴놓는 것 같은데 제껴놓은 게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도움이 없는 자를 도우세요. 세상에 많은 도움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역사 안 해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냐? 사람이 손 놨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를 정말 생각하면 그를 위해서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 안에서 그를 위한 진실된 기도가 정말 그를 돕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면 전부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물질이 필요하고 세상에 뭐가 필요하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도 없겠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드러나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거짓 맹세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은 뭐냐면 고백을 하는데 행동은 달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실상은 마음속에 세상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 거짓 맹세예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고백은 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주님도 계셔야 되지만 세상에 무엇도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돕고 무슨 뭐 줄을 대고 그러면 빠를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빨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할 때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100%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있는 모든 줄을 끊어내야 돼요. 내가 끊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100% 임하지 않고 100% 임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는 몇 %의 손실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100% 완치됐습니다라는 기쁨의 소식인데 다 낫겠는데 약간 평생 그런 어려움은 가지고 살 겁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것의 문제는 뭐냐? 그가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완전한 회복이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짓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연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기보다는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감을 받아요. 됐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리가 없어요. 됐나 봐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만 다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주님의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삶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 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핸디캡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아픈 줄 몰라요. 하나님이 조금씩 건드려요. 야, 돌이켜. 그리고 징계를 주지만 징계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도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도 그에게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한번 아주 깊이 내면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세상의 힘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줄도 좀 있어야 세상을 잘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도 굳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4절에 설명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무리는 가난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행동하고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간단한 거예요. 그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세상 반, 하나님 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해요. 이걸 우리가 아멘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쪽이에요. 반쪽이에요.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결정돼요. 어떤 사람은 동그란 원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찌그러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생딸처럼 남아있는 부분이 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디에 따라서 결정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을 똑같이 고백하는 것 같죠. 내가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뭐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원하시는 게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아마 제사장들 또는 왕 또 그 다음에 예언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런 타회 지도층 인사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말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들도 그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 나라가 망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순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어저께 신방을 하면서 우리가 12년 혈루증 얻은 여인이 병을 낫는 이야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혹시 내가 이걸 잡으면 내 병이 좀 낫지 않을 그거 아니에요.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나아. 그래서 다가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내가 깨끗해졌고 네가 건강하라고 그 12년 동안 재산을 탕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고치지 못했던 병을 한순간에 고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그를 고쳐요. 그게 혈루증만이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불치병, 난치병 뭐 이런 거 다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고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병인데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어떤 사람은 입지 못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차별하시냐? 차별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차별하대요. 그가 주님을 어떻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아는가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것 하나만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판단해요. 아, 이건 이래도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간단해요. 무슨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 복잡하게 만드냐면 그 말씀 안 지키려고 복잡해요. 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다 사람이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네가 날 사랑하면 내 말대로 해. 딱 하나예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해? 그럼 내 말대로 해봐.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영광을 보는 거고, 네가 내 말대로 안 해? 그럼 뭐 나도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니? 그게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복잡하게 어떤 재물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가고, 내가 무슨 매일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새벽 예배를 매일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아,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뭘 부탁하지 마세요.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쪽도 안 돼요. 왜? 말씀을 안 지킨다고 스스로 말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뭘 부탁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고 스스로 인정하는데, 그건요, 어떻게 보면 그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직 세상의 모든 연을 끊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타령을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은 때맞춰 섬겨요. 제물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야, 내가 이 무슨 제물에 무슨 기름을 너희들에게 요구했냐? 너희들의 마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이면 내가 되지, 너희들에게 무슨 물질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그 물질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에게로 향해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정말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인가. 주님은 아세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 못 속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달변의 기도를 해도, 미사 요구하고 사람을 울리는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 꿈쩍도 안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다 거짓이기 때문에. 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고 저떠고 하는 말은 다 이거는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미사 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지 못한 사람의 1000,000명의 기도보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가 그렇지 않은 10,000,000명의 기도보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일제 멍에를 꺾고
꺾고 결박을 끊고 가니까 6절에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주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망가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그리고 이리, 표범, 그리고 그런 동물들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데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아닌 것으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고 창기집에 허다히 모이고 있는데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참 힘들었지. 어렵고 힘들었지. 그래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났다. 내가 널 도와주마.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널 용서하지? 그러면서 그의 죄악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육신이 즐거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용서해달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해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은 두루 다니며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들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누구인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겨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 뭘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분,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보여지는 외형적 열심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나를 향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의 행위가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신 아닌 것들로 맹세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관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 주겠느냐.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능력 없으신 것 같죠? 하나님 그냥 아주 조용히 계시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께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데 어떤 말 하나를 막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이게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부분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걸 주님은 요구하세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세상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좀 도우시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신 아닌 것들로 맹세하고 또 간음을 하고 또 그리고 거짓 맹세하고 말한 대로 살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겠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들을 보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